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과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함께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복에 대해서, 의복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위임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위임식은 몇 단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차기식이었죠. 차기식은 몇 단계였습니까? 3단계. 첫 번째는 언제나 세척시,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씻김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종유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언제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속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위임식 규례 세 번째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규례 네 번째는 특별 화목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되는 차기식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거룩하게 분별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분별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는 무엇이었죠? 죄를 속하게 되는 거, 정결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회개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위와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진행되는 번제는 그렇게 죄에 속해져서 정결케 된 그들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헌신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든지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온전한 헌신하는 자에게 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에 드려지게 되는 이 화목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이제 소제도 같이 드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과 더불어서 무엇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것을 결국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드려지게 될 것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상번제. 자, 상번제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제까지 화목제와 이 소제에 대한 걸 사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오늘 상번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화목제와 그리고 위임식 규례 다섯 번째가 되는 상번제, 이 사이에 위치한, 저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타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규례는 상번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8절에서 이미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에 덧붙여서 추가 사항들을 지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추가 사항들을 왜 지시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즉 성의의 계승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거룩한 옷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여기에 따른 규례 법칙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지금 성막과 관련된 규례를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의복, 복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의복과 복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의복은 그 사람의 위치, 권한, 어떤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위임식에서도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의복과 관련된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어떤 거룩과 정결, 그리고 그들의 사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의복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에 대해서 세밀하고도 명확하게 또 지시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은 다음에 후임자를 위해서 제사장 옷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론이 입었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성의, 그 거룩한 옷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 새롭게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후임 대제사장에게,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물려주어야 한다. 예, 대를 이어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착용했던 성의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동일하게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한 이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입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성의를 물려받은 이 후임 대제사장들은 아론이 입었던 성의를 입고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차기식에는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종효시,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명령은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아론이 죽은 후에, 자, 맷째 아들이 물려받죠, 여러분? 예, 정말 칭찬드립니다. 예, 우리 금요 철회 예배가 헛되지가 않네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그것을 입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실행이 실제로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의복은 물론 제사장들 의복 역시도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옷. 의복 자체를 거룩한 옷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성의,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의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대제사장 의복이 일상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복장이 일상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만 사용되는 직무복이며, 이것을 위해서 지극히 성별된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위임받게 될 아론의 아들의 신분은 그저 지금 현재 상황은 일반 제사장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무엇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위임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위임식 중간에 지금 속죄제, 번제, 화목제, 상번제 전에 지금 무엇을 반드시 말씀해 주셨어요? 의복에 대한 거. 의복을 물려줄 것을 지금 명령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렇게 의복을 물려받아야 될 자, 후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자는 며칠 동안 섬겨야 됩니까? 7일 동안 아론이 착용했던 그 성의를 입고 성소에서 섬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실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의 그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게 됩니다. 이후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들 역시도 이 규례를 따라서 위임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지금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이 대제사장 위임식에 소요되는 기간이고, 그 안에는 성소 밖, 회막 밖을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과 완전. 이것이 정말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이 일의 동안이 키포인트가 돼요. 거룩과 완전인데 그것을 상징한 수가 7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위임식 날수를 하나님께서 7일로 정하신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완전. 그렇습니다. 7이 거룩과 완전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날수를 7일로 정한 것이 거룩한 완전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에 있어서 완전할 정도로 성소 내에서 모든 이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성별된 자로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대제사장은 더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자신의 정체성, 위치, 해야 될 사명, 그리고 자신이 무엇보다 누구 앞에서 행하는지를 되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완전의 뜻을 반영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 가운데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물의 식사규례, 즉 희생제물 중에서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고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식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의복에 대한 거. 두 번째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임식 수량 중에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남은 부분을 취해서 지금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이에요. 위임식 수량은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진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드려진 화목제의 수량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수량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진 내장, 강꺼풀, 콩파, 기름진 꼬리, 그리고 오른쪽 널쩍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들, 회막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바로 이러한 수량의 고기와 소재로 드려진 떡을 그 회막문에서,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32절에서 떡을 먹을지라에 먹다는, 자, 고백하실게요. 즐기다.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이렇게 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위임식 가운데서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마치 만찬을 즐기듯이 큰 기쁨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분깃으로 알고 큰 기쁨으로 먹어야 된다. 즉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바로 그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준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준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성도님들이, 일반 백성들이 동참하는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 내가 홀로 지금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절대 고백하실까요? 동역의 기쁨. 그렇습니다. 동역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들의 대표격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들의 대표격으로 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걸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태, 죄된 상태를 항상 늘 분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알고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 하나로 묶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인 되주신 거의 기쁨,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여전히 죄된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에서 나온 제물은 제사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다 함께 먹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이 함께 먹고 즐겼던 모습은 자신의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잘 기억하세요. 장차 천국에서 큰 기쁨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만찬을 즐기듯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먹으라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천국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제대로 된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그 의미와 신학적인 뜻이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타인은, 여기서 타인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인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타인은 이방 민족은 그냥 먹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타인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진 속죄 제물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외에는 어떤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속죄 제물이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정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 제물이 어떻다? 정결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지금 거룩한 성물인 거죠.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 성의인 것처럼 거룩한 성물, 거룩한 속죄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 위임식에 속죄 제물을 먹지 못하는 까닭은, 자,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의 그 속죄제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입니까? 누구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죠. 백성들은 지금 그러면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한 상태죠.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 조건이 무엇인 거예요? 속죄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여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선민으로 구별됐다고 하더라도 속죄함을 입지 못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이 아예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그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서요? 타인, 이 단어 하나에서. 그렇습니다. 위임식 제물은 성물인 까닭에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식 제물이 아침까지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불살라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어떤 곳인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지금 사막 지방, 광야 지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거죠. 이런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고기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사리 부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이 경솔하게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인이라는 단어와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는 단어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죄를 덮기보다는 나의 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밝히 먼저 토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해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결실들을, 지금 은혜의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거만한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보고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메시지랑 동일하다는 거죠.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물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몸된 성전이고, 또 하나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을 불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이 경솔하게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 대놓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영적 유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그 필요는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거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문제예요. 경솔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솔하게 취급된다는 의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원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아무리 거룩한 것으로 포장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필요를 사용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음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필요는 어떤 거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채워주신 필요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식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채워주신 필요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 상황이 급해서 주신 대로 그냥 막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가 주셨는지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주신 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중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 있게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위임과 번제단의 성별을 위한 7일 동안의 속죄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기타 규례에서 차기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왔어요. 근데 또 뭐가 나왔다고요? 속죄제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제일 서두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성막 기물을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일은 물론이요,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절차 역시도 100%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식탁 있잖아요. 성찬하거나 세례할 때 식탁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한번 명령하고 끝나신 거죠.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단까지, 식탁까지 거룩하게 계속 유지를 할까요? 사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하는 거죠.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70년대 드렸던 예배와 80년대 드렸던 예배와 오늘날의 흔한 말로 많은 어떤 조금 나름 젊은 세대에 맞춘 교회들을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좋게 말하면 상황화, 나쁘게 말하면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추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현 세대의 흐름, 현 세대의 문화,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맞춰서 누구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매일 속죄제를 드림으로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금 매일 무엇을 반복하라고요? 속죄제를 지금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성막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섭리의 모든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지금 제단도 7일 동안 매일 속죄의식을 통해서 성별해야 한다고 다시 또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하면 단이 거룩하게 되어서 무릇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거룩하게 속죄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먼저 번제단, 노수로 만든 그 번제단을 거룩하게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담의 번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원죄가 임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 삶을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제작된 번제단조차도 속죄의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것이 유기물이 되었든 무기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처소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하다 일컫는 처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벗어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보혈.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어떠한 자인데 지금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는지, 그럼 우리는 건져 올려 받았지만 내 주변의 영혼들, 내가 속한 공동체들, 이런 유기물, 무기물들이 다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속죄제를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늘 회개하시면서 주의 성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 아까 거룩한 완전 기억하시죠? 7일의 뜻이 거룩한 완전입니다. 거룩한 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구별된 자에 합당하게 매일의 속죄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것을 지금 기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임식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종이에요. 100%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이렇게 5단계를 따다다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거. 하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먹으며 기쁨 가운데 누리는 은혜의 결실이 예비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기업을 이루며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완전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그에 합당하게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바랄권 얻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성령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만을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 성도님들의 100%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